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아주 참 좋은 제도, 좋은 법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왜 저런가? 분명히 예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느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옳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단어, 차별이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은 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지은 것은 동등하게 대하라. 그게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으면 다르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차별하지 말라는 까지 좋은데 구별하라는 까지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인권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돈이 많고 적고를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잠언에는 분명히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나 학력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없더라도, 나보다 어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으면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라 하신 것까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남자와 여자는 인권에서는 같지만 신체 구조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성이 다른데도 이걸 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도록, 이게 동성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차별하지 말라는 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뒤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이 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딱 나눠놨거든. 나눠놨으면 이게 넘을 수 없는 강인데,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들은 참 이해심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구별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거는 삼위가 있지만 동등합니다. 동등.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똑같습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일체라는 일체. 이거를 하나님은 높고 아들은 낮고 성령은 그보다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은 이게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삼신으로 됩니다. 삼신론.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주로 창조 사역을 하고 또 머리로 계시고, 아들은 실제로 나와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차별 금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좀 착하다고 비를 내려주고 악하다고 비를 안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실이나 학력이나 어떤 물질적 부와 가난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해 놓은 거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만민 구원론이라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뭘 그걸 가지고 차별하느냐,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대단히 관대해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구별해 있는 구별.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참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제 위에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는 얼마나 참 여자가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까?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여자가 똑똑하면 남편 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최초 우리나라에서 외국 유학 간 여성들은 다 누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왜 여자를 그 교육을 안 시키느냐, 여자도 동등한데, 차별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가 오기 전에 차별 문화를 기독교가 와서 다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차별을 없애놓으니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구별해 놓은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다르고 역할 다르고. 그런데 페미니즘 이런 사람들은 왜 우리가 남자와 다른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자가 참 생각이 짧은 거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들도 애를 낳으라고 하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힘 센 자하고 힘이 약한 자하고,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을 맡기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여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해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혹시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구별해야 될 대상을 구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사장하고 직원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격적인 가치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할에서는 다르잖아요. 역할에서 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계급 있잖아요. 계급. 사병이 있고 하사관이 있고 장교들이 있고, 장교에도 뭐 영광급 뭐 스타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군대 질서를 위해 가지고 계급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권을 넘어서 가지고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우리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당시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에 가면 유기 갈 때 항상 누가 먼저 나와서 시범을 보입니까?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그 다음 사람 그렇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할 만큼 교인들은 구별된 백성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른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부모는 옆에 친구 부모와는 뭔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것은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구별된 경계선마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그런 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교인은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 교회의 문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니까 참 내가 기쁘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앞에서부터 계속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보니까 교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이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보는 말에 지금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편지한 사람들 너희들은 참 그 세상 속에서도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전하해 준 그 전통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여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좀 듣기에 거북해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아니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데 뭘 머리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럼 꼴이란 말이냐. 이런 반발심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솔직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왜 동등한데 왜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자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밑에 사병이 장교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대 조직상 그런 질서를 둔 것입니다. 사병이 보기에 훨씬 위에 있는 장교가 무능할지라도 그 장교가 말을 하면 그 사병은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 직원이 위에 있는 부장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보다 덜 똑똑할 수 있죠.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질서상 직원이면 위에 사람을 시키면 듣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쓰려면 그 회사의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자니라. 그럼 왜 남자만 감싸고 듭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남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인데 이렇게 질서를 둬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질서. 세 분은 동등하지만 모든 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 일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상 성부가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질서상은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라고 하면은 내 위에 있는 명령하는 자고 나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데 아내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남자는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동등한데 듣는다는 게 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께 복종했으면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웠으면 우리도 그걸 따라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머리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소대장하고 사단장하고 누가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소대장은 그 소대원들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거기서만 사고 안 나면은 소대장은 진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장 정도 같으면 몇 개의 소대, 중대, 대대가 모여있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서 한 명이라도 총기 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사단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진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라는 것은 단지 시키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위에 있다는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가?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남자의 머리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머리라는 것은 단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아내의 머리됨이 싫은 게 아니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자 사자 그렇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게 오늘 현실의 남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좀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남자가 책임은 많고 대우는 받지 못하고 그런 불쌍한 존재가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마저도 남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우리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서상 아래 위에가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앞에 보면 이제 학년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아무리 덩치를 커도 얘가 1학년이면 앞에 팻말을 보고 3학년인 것 같으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이니까. 근데 요즘은 학년 표시가 없으니까 뭐 덩치 크면은 뭐 1학년이 2학년, 3학년 대들 수도 있고 있잖아요. 여자들도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단발머리, 2학년은 꽁지머리, 3학년은 좀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저 사람은 1학년이구나, 3학년이구나. 그러니까 1학년이 아무리 덩치 커도 3학년 언니들에게는 대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떤 권위 아래 있으면 권위 아래 있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야 그 질서 아래 있는지 알지, 표시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어떤 거냐면은 그 사제들,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사제들은 제사할 때는 그 머리에 뭘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런가? 왜 이방 사제를 따라하려고 하느냐? 세상 문화 중에서도 따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를 쓰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얘기하면 여자들 히잡이라는 걸 쓰고 있는 거 보시죠. 얼굴 다 그래 눈만 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결혼한 여자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맞겠다 싶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데 왜 굳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설교할 수 있고 여자도 설교할 수 있고 남자도 대표 기도할 수도 있고 여자도 대표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안 주거든요. 여자가 무슨 강대상에 올라 설교하느냐 이런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 말은 여자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기회를 주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의 경계선을 막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쓰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 내가 결혼한 표를 내야 되잖아요. 남자들도 옛날에 결혼한 상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총각들은 안 하지만 이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남자에 차별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벗고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자 중에서도 머리에 수건으로 가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벗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분쟁이 된 거죠, 분쟁.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문화를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거리 여자들이잖아요. 거리 여자.
사창가에 있는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왜 오해를 받으려고 하느냐. 분명히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처럼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는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받아들일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이 표시 이거 하기 싫거든 그럼 깎으라 해. 부끄러우면 가리라는 것입니다. 깎으면 무슨 취급을 당한다 했죠? 창녀 집창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몸을 팔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기 싫거든 머리에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이제 남자들 문신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문신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겠습니까? 조폭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만약 제가 여름에 짧은 옷을 입고 문신을 해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폭 출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건 조폭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자유는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바깥에 나가면 이 너무 노출이 심해가지고 남자들이 도대체 고개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의 가슴이 다 드러난 옷, 치마도 아주 짧게 그런 옷. 그거는 이제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는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문화에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보통 여자들이 성추행을 당하면 그 여자가 어떤 복장이 어땠는가, 그 여자가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따라서 남자들의 변명이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하고 있으면 옷도 야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나와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숙한 여자에게는 그런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거리 여자라든지 아주 노출이 심하고 더구나 술까지 먹고 취해 있으면 이게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나 좀 잡아주십시오 이런 무언의 신호가 되거든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왜 교회에서 하느냐.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기 앉아있는데 가슴이 팍 파인 걸 입고 앉아있으면 목사가 눈을 어디 두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표시를 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싫거든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든지 그렇게 살기 싫으면 복장이라도 좀 단정하게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자라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 사장이 시키는 방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를 퇴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에 있으면서도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 이거는 질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자를 머리에 두셨으면 그 남자의 권위를 따르고 남자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 광고 보면 어떻게 하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본능대로 해. 본능대로 하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거죠. 짐승도 집에서 기르는 거하고 들짐승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들짐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들짐승은. 그러나 가축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의 통제를 받죠. 주인의 통제. 주인의 통제를 받으니까 짐승이지만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무런 통제가 없다면 남편도 없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마음껏 외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남자는 통제선이 딱 있으면 그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내 위에 누가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처럼 여기저기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고 하면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남편을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도박장에 가고 술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술을 먹을 자유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준 것이지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이제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짓고 나서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뿌리이고 하와는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하죠. 그럼 열매는 항상 뿌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뿌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썩고 위에 열매가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럼 항상 위에 있는 나무라든지 열매는 항상 뿌리를 섬겨야 됩니다. 뿌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냐면, 부모는 우리의 뿌리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 부모가 없으면 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이 사회에서는 이제 돌고 있는 소문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앞에서 딱 점검한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결혼했는데 결혼한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했으면 들여보내고 안 했으면 내쫓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앞에 교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선도들의 선도가 서 있어가지고 복장 불량인지 투발 검사, 복장 검사 이거 해가지고 뭐 쪼그라뛰기도 시키고 또 심하면 다시 또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에도 그냥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표시를 하고 들어라. 표시. 내가 남자 군이 안에 있으면 있다는 표시를 하고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저기 한쪽에 주인이 말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그 집에 온 손님들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려는 주인이 세운 그 집안의 어떤 룰이거든요. 그렇죠. 규칙이거든요. 그럼 그 집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기 싫더라도 주인이 정한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들어왔다가도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로 말미암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다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질서를 따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몰아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쭉 구별된 걸 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 단계 넘어가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차별로 가는 거예요. 차별. 그렇죠. 사람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이쪽 같다 이쪽 같다 하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영광은 남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남자 편만 드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금 이제 중간으로 조금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줄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이게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 자유가 있더라도 성도들은 조금 구별된다. 구별돼야 돼. 그게 우리 본성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하는 행동이 다른 교인들에게 저 교회는 참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안 나는 거잖아요. 이건 본성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양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계속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잘못한 일을 할 때는 본성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볼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본성이 누가 좀 안 봐주나, 이건 내가 참 착한 일 하는데 안 봐주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면 됩니다. 법이고 뭐고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것을 이 본성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적인 것으로도 어느 정도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배워서 못한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걸 7세 이전에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면 또 머리를 숙은 안 사람들은 왜 자유를 주셨는데 왜 해야 되느냐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이런 것은 관례가 없으니까 전통적인 관례를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차별과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게 기는 것은 우리도 똑같게 기고, 구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으면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한 인간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 건강한 사람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인들은 계단을 못 올라오니까 이 평평한 걸 해주는 것이 이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장애인을 위한 배려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약한 자들에게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권위 아래 두셨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위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으면 계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죠? 과장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장이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과장은 또 부장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부장은 또 위에 이사들 통제받아야 되고,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내 위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단지 질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니라. 권위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듯이 어느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자가 뿌리고 여자가 그 줄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부모들에게 존중해야 되는 거,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해서 안 된다.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이것은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라. 남자가 머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여자가 머리를 벗고 하는 게 맞는지, 너희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뭐 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관례, 전통을 보면 이게 잘못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굳이 뭐 법 조항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해도 될 일 같으면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같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서 그게 아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몸매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씬한 사람들, 해수욕장 비키니 입고 다니고 싶듯이 그런 욕망이 있더라도 야,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뭐라고 하겠나 생각하면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에 쓰고 안 쓰고는 그 당시 문화이고, 오늘 교회 안에서 모자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위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